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강산매경 입실 제품 제5 10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력보살이 사례였다. 무엇이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비친 경계의 그림자도 아닌 법의 청정함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적하여 여여한 법은 31쪽입니다. 심식의 법이 아니고 또 마음에 종속된 법도 아니고 공안 모양의 법도 아니고 색상의 법도 아니고 유의에 상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고, 이게 여기에 유의에 상응하지 않는 법이라 해놨는데 앞에 심자를 붙여 심유의에 상응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 마음으로 무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고 심무의입니다. 드러나 비치는 모양도 아니고 나타낸 것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며 차별도 아니고 이름도 모양도 뜻도 아니다. 왜냐하면 뜻이 여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여하지 않는 법이 곧 여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있는 것은 여여하지 않음이 없고 여여함이 없이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뿌리와 드러난 줄기의 법칙과 같아 뿌리 없이 드러난 줄기는 없으니 모든 쟁론을 떠나면 그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 대력보살이 사례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대력보살이 사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깨치면 더 이상 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입니다.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 나고 두드릴 수 있고 우리가 말하고 걷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법입니다. 법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두두물물이 법 아닌 게 없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무엇이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비친 경계의 그림자도 아닌 법의 청정함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력보살이 이렇게 물은 것은 지난 시간에 그 30쪽 쟁 밑에 보면 있어요. 왜냐하면 없지 않은 법은 공덕을 구속하여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비친 경계의 그림자도 아닌 법의 청정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묻는 겁니다. 대력보살이.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역시 이것도 이렇게 여기에 끝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하는 말에 그냥 떨어지면 그것을 끝입니다. 더 이상 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마법이 다 걸어가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로 법입니다. 법이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이 법 아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법이 어디 숨었다 하고 찾아다니죠. 달마조사가 양무제를 처음 만났을 때 양무제가 물었죠. 성스럽고 거룩한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너무나 확연하여 성스러울 게 없습니다. 두두물고 다 법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양만 보죠. 이 법이 공적하다는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적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말이 여여하다는 말과 함께 쓰기 때문에 이 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두물물이 다 법이지만은 법은 두두물물이 다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이라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건드는 것도 법이고 말하는 것도 법인데 무엇을 법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어서 법이다 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법이 있다고 한다고 해서 법이 있고 법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없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하고 여여하다라는 말입니다. 공적하다는 말은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 하고, 여여하다는 것은 늘 이렇게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여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비록 모양이 없어서 공적하지만은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여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여하다는 말은 참 많이 듣죠. 근데 여여하다는 말을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공적하지만 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여하다고 하는데, 그 여여함은 우리의 생각이 짓는 그런 평화스러운, 여여하다가 하면 보통 막 순조롭다고 생각하잖아요. 늘 여여하십시오 하면 편안하게 다니십시오 이런 뜻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거나 따뜻한 봄날에 그 햇빛이 물에 반짝거리면서 평온한 상태, 이걸 여여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여는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여여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평화스러운 날도 있고 지진이 부는 날도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혹독하게 추운 날도 여여합니다. 왜? 다 법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좀 짓는 그런 평화스러운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여여함은 이 법에 엄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든 이 법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엄정하고 또 평등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수미산이 겨자씨한테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그 엄정하고 평등하고, 또 이게 법은 모양이 없어서 어디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 법칙과 작용으로 이 우주를 만들고 변하게 하고 흘러가게 합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태어나서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 전부 계속 변하잖아요. 흘러가잖아요. 이 우주에는 어떤 것도 머무는 게 없습니다. 다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체 만법의 모든 일의 모양들이 또 온갖 모양으로, 심지어 인간의 생각은 아까 말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지만은 그 법칙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치우치거나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여여하다는 겁니다. 이 뭐냐? 연기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연기중도.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고 저것이 서로 뭐든지 인과연이 만나면 일어나는 거 연기잖아요. 그 중도는 엄정하고 평등하고 모양 없이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중도라는 것은 가를 빼고 중간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를 빼고 중간에 있다면 법 아닌 게 있게 됩니다. 법 아닌 가가 생기게 되죠. 이 우주는 오직 법만 있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가를 떠난 중이 아니고 적중, 여러분 적중이란 말 알죠? 딱 맞다는 뜻입니다. 적중이라는 것은 딱 맞다, 그 중자가 딱 맞다는 겁니다. 이 법과 만법이 딱 맞다. 어디든지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 수미산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겨자씨 안에 들어있는 불성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나 이것을 듣고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양이나 눈을 깜빡이는 거나 뭐 간지러고 긁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여여한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모양만 있으면 여여하지 않습니다. 여여함이라는 것은 온갖 이 법칙에 의해서 온갖 모양이 다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도 이 우주가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게 여여한 겁니다. 그리고 입실 제품 앞부분에 대력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말한 게 있죠. 이와 같은 이름과 뜻은 진실의 여여한 모양이고 열애의 여여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여여함이 여여함에 머물지 않아라. 그리고 여여함이 여여한 모양이 없고 모양에도 여여함이 없는 까닭에 일체 만법이 열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적인 말로 법으로는 이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야함이 어떻게 여야함이 머물지 않나? 여야함이라는 어떤 것이 있으면 이미 굳어 머무는 겁니다. 여야함은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여야함은 여야함에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여야함 모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함은 여야함 모양으로 있지 않다. 모양이 없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모양이 있으면 전다 여야함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잠시도 머물지 않잖아요. 억무소수 이생기심이 바로 그거잖아요.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라고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도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찰나간이라도 지난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그거는 과거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 그걸 알아채는 그것이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했다는 걸 알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럴 때 벌써 그 생각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는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여야 모양이 없습니다. 여야함이 머물지도 않습니다. 그게 이 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법입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매 순간 법이지만 이것이 법이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세상의 모든 모양들과 일과 현상들은 단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데 우리가 생각으로 이런 것이 여야함이다 하는 즉시 뭡니까? 생각이 지은 어떤 여야 모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는 뭡니까? 있지도 않는 망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여야함은 생각이 지은 어떤 여야함의 모양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참된 여야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야함이 어떤 머문도 모양도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원래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 하지만은 일체 만법 역시 꾸준히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게 사실 우리 눈이 거칠어가지고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이 안에 끊임없이 분자 운동하면서 변해갑니다.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한참 세월 지나면 사고가 없어지죠. 그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너무나 미시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지 이 우주에는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하다. 우리가 입으로 뭐 하고 할 게 없다. 우리의 생각이 비었다. 우리 생각으로 뭘 할 게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공적입니다. 모양도 그렇지만. 그래서 공적하여 여여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공적하고 여여한 법은 이 말입니다. 이는 이제 드러난 만법이 색적시공과 같이 색적시공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색은 공하다. 색은 바로 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있는 것들이 스스로 성품이 없어서 인연 따라 끊임없이 흘러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색적시공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나는 모든 만법들이 우리가 입을 대는 순간 변해버리기 때문에 드러난 일체의 색은 우리가 입을 댈 수가 없다. 우리 생각이 들어갈 틈이 없다. 우리 생각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걸 봤다 하는 순간에 먹고 나는 보는 자가 됐지 본 거는 과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대상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으로 알아채는 순간에 그거는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 순간 같이 이 법과 이 말씀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이 우리 몸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찰나가려 대상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떼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 날아오는 돌덩이도 맞을 수 있고 그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생각은 자꾸 모양을 짓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법을 못 보는 겁니다. 그 모양에 가려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보더라도 이건 과거의 것이야. 이거는 그냥 그 모양이야 하고 던져버리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데 우리 생각은 그 모양을 지어가 모양에 머물지 않고 다시 다른 모양을 만들고 이거니 옳으니 저것이 나쁘니라고 또 분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고통이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 법이 일체 만법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또한 공적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체 만법의 근본이 되는 이 한 법 역시 인간의 생각이나 감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모양 없는 법이기 때문에 공적하다. 그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있죠. 전기가 집에 있는 전자기기에 들어가면, 선풍기에 들어가면 빙빙 돌리고, 텔레비에 들어가면 뭡니까? 영상을 띄우고, 에어컨 들어가면 시원하게 만들고,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면 데우죠. 그런데 전기가 모양이 있습니까? 없지만 작용을 하고 있죠. 물론 전기가 법은 아니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법이 모양이 없지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달마 안심법문에서 이 법은 모양이 없어서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작용이 있어서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법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법과 내가 불러지은 거 아니고 법이 나를 만들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다 법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확연하여서 법이 확연해서 성스러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모양 없는 법이기 때문에 공적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와 함께 늘 법칙과 작용으로 같이 간다. 그래서 그리고 그 법칙과 작용이 지멋대로 우리 식으로 속되게 말하면 자기 꼴리는 대로 막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법칙에 평등하게 딱딱 적용하기 때문에 모든 만법이 그 인연의 무게만큼 정확하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여야한 법이다. 그리고 또 스스로 이 법 자체가 또 스스로 나지도 멸하지도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생멸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남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또한 여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적하여 여야한 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마치 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거 내가 말한 건 설명한 것이지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설명한 그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흔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흔드는 이것과 손가락이 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법이 우리를 만들고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로 손이 법이고 손을 움직이는 것이 법이고 손이 움직일 때마다 생기는 모양이 다 법입니다. 그래서 법 아닌 게 없어요. 이 우주는 법 아닌 것은 짓글 하나도 법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심식의 법이 아니고 또 마음에 종속된 법도 아니며 공한 모양의 법도 아니고 색상의 법도 아니고 유의에 상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고 무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며 드러나 비치는 모양도 아니고 나타낸 것도 아니고 자성도 아니며 차별도 아니고 이름도 모양도 뜻도 아니다. 이 말은 법을 6가지 쌍으로 대비하게 말해놓고 싹 없애버린 겁니다. 법은 이러한 데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6가지는 이제 첫째는 심식의 법이 아니고 또 마음에 종속된 법이 아니고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공한 모양의 법도 아니고 색상의 법도 아니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셋째는 유의에 상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고 무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며 그렇게 심유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고 심무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고 하는 게 셋째고 드러나 비치는 모양도 아니고 나타낸 것도 아니고 하는 건 넷째고 그러고 자성도 아니며 차별도 아니고 하는 게 다섯째며 이름도 모양도 뜻도 아니다 하는 것이 여섯째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는 없애버립니다. 이는 마치 도남본 단경에서 육조스님 해능조사학께서 도남본 단경 대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법을 묻거든 말을 함에 있어서 모두 쌍으로 하되 서로 상대되는 법, 즉 대법을 함께 취하여 서로 오고 가는 인연을 말해주고 구경에는 두 법을 다 없애버려 다시 가는 곳마저 없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니까 어디 가겠어요? 모든 것이 다 법이니까 갈 곳이 없잖아. 올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거든.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모양에 따라다니면서 그 옳고 그럼 좋고 나쁨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상대법을 지어가지고 얘기해주고 이걸 없애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함축해서 말한 것이 바로 마조 스님이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나 본래부터 미혹이라는 것이 없으니
깨달음도 또한 설 수가 없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일체가 한 법인 무리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로 상대되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아전인식격으로 지한테 편한 건 좋다고 지한테 안 편한 건 싫다면서 자꾸 나누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생겨나고 양변이 생겨나고 그리고는 이것은 법이고 저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시비를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했듯이 길 없는 길. 이 법은 원래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떨어져 있지 않아서 길이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시비가 모르니까 길을 짐짓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라. 그게 바로 법문인데. 그래서 법문을 하기 위해서 길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짐짓, 거짓과 진실을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지만 자세히 나누어 그 뜻을 말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뜻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해줘도 사람들이 못 깨닫는 사람도 그것마저 또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헤아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은 사실은 실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로 나눠도 실다운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드러난 법이 그냥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작용으로 일어나고 변해서 늘 여여하고 본래 그냥 그럴 뿐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식대로 보기 때문에 양변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변을 여여야 비로소 도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으로 육조스님께서 모든 것을 쌍으로 말하고 구경연을 없애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도스님은 미혹과 깨달음이 없다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혹을 세우니까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또 깨달음을 세우니까 미혹이 있는 기라. 이게 이제 그 대승기실론에서 본각이 있으니까 불각이 있고, 그렇게 본래 깨달음이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게 불각이 있으니까 비로소 깨달음이 있다. 시각이 있고, 그걸 비로소 깨달음이 시각이. 근데 시각을 비로소 깨달아 보니까 우리 본래 깨달아 있더라. 본각과 합치가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지 이 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미혹한 사람을 깨달아야 한다고 상대법으로 말하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 우주에는 삿됨이 없으니 미혹이라는 게 없고 미혹이 없으니까 자연히 뭡니까? 깨달음도 없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깨달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을 짐짓 나눈 뒤에 싹 없애뿌라. 이 말을 하는 게 마도스님의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나눈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본문의 6가지 나눔입니다. 자, 나눠봅시다. 첫 번째,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금강산매경이 원어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을 바탕에서 썼다는 설이 있어서 유시각적인 그 내용들이 다분히 많아요. 유시각은 굉장히 꼼꼼히 따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요.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공부 오시면 많이 합니다. 머리 아파. 하여튼 심식의 법이 아니고 또 마음에 종속된 법이 아니고라는 것에서 심식의 법이 아니라서 마음 심자 알식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안다는 겁니다. 심식이라는 것. 그래서 법은 마음이 아니란 심식의 법이 아니란 말은 법이 마음이 아니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심식, 아랴식, 육식으로 받아들인 것을 저장해 놓은 아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랴식에서 헤아려서 아는 그런 법을 아니다. 즉 법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런 마음의 알미 아니라는 것이 심식의 법이 아니고라는 뜻이고 마음에 종속된 법이 아니라는 말에서 역시 마음은 만법을 종속시킬 수 있는, 만법을 종속시킨다는 말은 일체심조에서는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다. 내가 컵으로 보니까 컵으로 보고 이걸 뭐 다른 식으로 보면 다른 걸 보겠죠. 그게 일체심조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그거를 내 식으로 보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저렇게 왜곡시키는 게 일체심조입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잘못 알아가 일체유심조니까 내가 죽으면 이 우주가 망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모른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살다 보면은, 이런 집이 여기 있었나 할 때 있죠. 동네에서도. 그죠? 몇 년 동안 못 보다가 더 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집이 없었어요? 그것도 내가 못 본 거지. 그렇지만 못 본 나라서는 그 집은 내게 없는 거야.
그게 일체유심조입니다. 원래 없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짓는다 할 때 그 마음, 그걸 이름해서 심왕이라 그러는데, 이 심왕은 마음이 이제 인식 대상을 모두 총괄한다는 뜻에서 심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리아식입니다. 그래서 그 일체유심조를 뜻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불교는 그 시작부터가 굉장히 고급 종교입니다. 한 나라, 한 국가의 그 태자인 그 고타마 시달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았는데, 한 나라 태자 같으면 얼마나 많은 스승으로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고급이죠. 사실 조선시대 때도 왕이 대신들을 능가하는 지식을 갖고 있어 대신을 가르친 왕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처님께서 깨달은 데다가 그 인도라는 데는 4가지 계급이잖아요. 바라문들이 가장 높은 계급. 바라문은 종교 지도자거든요. 공부 수행하는 사람들이거든. 제일 높은 상위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거든. 독특하게도 다른 나라에는 귀족이 제일 높은데 여기는 학자가 제일 높아요. 인도는. 그래서 학자들이 부처님 제자였기 때문에 불교는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고급 종교입니다. 근데 고급 종교라 좋은 게 아니에요. 고급 종교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학적이에요. 말 사치가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은 이름이 많고 너무나 뜻이 많고 한마디를 해놓고 여러 가지 뜻을 붙여요. 그건 역시 사람들마다 자기식대로, 학자가 자기식대로 보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가 나와도 이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또 종파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걸 낱낱이 다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머리가 아파 안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을 마음이 규정한다는 뜻으로 심왕이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심왕에 종속된 법이라는 뜻은 마음의 그림자다. 마음의 그림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식의 법이 아니고 마음에 종속된 법도 아니고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없지 않는 법은 공덕을 구족하여 마음도 아니고 마음에 비친 경계의 그림자도 아닌 법의 청정함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대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지어서 법은 우리 마음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 그 그림자도 아니다. 그래서 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자세히 들으면 뭡니까?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이 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이 뭡니까? 불림 문자입니다. 문자를 빌리지 않습니다. 문자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머리를 막 굴리잖아요. 문자를 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 하고 또 이름 따라가지 마라. 모양 따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모양 따라가 버리면 법을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양을 움직이는 것이 법이고 이 모양을 만든 것이 법인데 모양만 따라다니게 되면 법을 못 보게 되죠. 근데 그냥 이게 법이에요. 저거 손이라 하는 순간은 법에서 손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법이에요. 이걸 알고 난 뒤에 손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법인 줄 모르고 손이다 하면 손 따라가고 컵 따라가고 이거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법이고 저 알고 그래도 볼펜은 볼펜이지. 이게 이제 사사무예거든요. 이사를 먼저 알아야 돼. 일체가 한 법임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볼펜은 볼펜이고 컵은 컵이지. 그러니까 만공 스님이 그 혼자서 이렇게 만법귀일 일기하처라는 화두를 들고 앉았다가 너무 길어가 생각이 자꾸 만법귀일 일기하처는 두 가지로 갈라지거든 생각이. 그래가지고 생각이 자꾸 둘 갈라져요. 그래갖고 일기하처는 던져보고 만법기일만 하다 그것도 길어가지고 하나 일자만 들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벽에서 이게 이제 그 원이 탁 보인 거 하나 일원상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도반한테 내 이런 거 봤는데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더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 이 친구 미쳤구나 이래 된 거죠. 생각으로 이 글자로 볼게 그런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만공이 거기서 떠나가지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창 더 삼복도이 때인데 그때 마침 경허선사가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들렀는데 만공이 자기 본 걸 딱 얘기하니까 경허선사 속으로 와 화중생년이로다.
불에서 연꽃이 피어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불이 연꽃에 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귀한 걸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때 더우니까 등토시 알죠? 어르신들 등나무 가지고 이렇게 토시도 하고 이게 등걸이 하고 하여튼 옷 안에 땀 베일하고 그거를 하고 부채를 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채를 등토시라 하고 등토시를 부채라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사무예법을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만공이 머문머문 하다가 네 부채를 등토시라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녀석이 아직까지 끝까지 못 갔구나 하고는 다비문을 이어봐라 이러거든요. 그 다비문 마지막 끝에 보면은 유한석인 제하로라는 게 있어요. 눈 달린 석인이 돌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 다시 한 번 더 유한석인 제하로입니다. 그거 말고 더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대답을 못한 거죠. 그거 말고 더 그게 세상 만법입니다. 우리가 바로 눈 달린 돌 사람이 눈물 흘린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 법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헛개비고 기관목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 때 12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공이 모르니까 무자하두를 주죠. 몇 년 만에 파파를 했지만은. 그렇게 일체가 한 법이고 공을 알지만 모든 것이 그래도 이건 법이고 이건 컵이고 이건 컵이고 이건 돌핀임을 알아야 우리를 똥을 된장으로 먹지 않죠. 그게 사사무예입니다. 어쨌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법은 모양이 아니에요. 이건 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일체가 다 한 법입니다. 그 모양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안 모양의 법도 아니고 색상의 법도 아니고 라는 말에서 공안 모양의 법도 아니고 라는 말은 공하다고 해서 그냥 텅 비어 있는 법칙도 작용도 없는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색상의 법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6가지가 다 사람의 생각과 관계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또 불교 또 나눠요. 불교 하도 많이 나눠. 하여튼 현색, 형색, 표색이라고 해가지고 현색은 눈으로 받아들이는 수 있는 대상의 색깔을 현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색은 형체와 모양으로 우리 눈으로도 보고 몸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것, 모양, 형색. 하고 표상은 표현하여 드러내는 색이라는 뜻이니까 남에게 자신의 그 뜻을 말로 행동으로 알려주는 걸 표색이라. 이 세 가지를 현색, 형색, 표색을 색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법이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안 모양의 법도 아니고 색상의 법도 아니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도 알 수 없고 행동이나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유위에 상응하지 않는 법도 아니고 심무위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며 이거 좀 복잡합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이 교재는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 경론을 쓰려면은 경이 있어야 되죠. 경을 쓰고 론을 쓰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경론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하고 글자 2개가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는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1924년도 일본 다이쇼 일체경간 행회라는 데서 출간한 겁니다. 일제시대 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일제시대 우리나라 지배했던 식민지 그거하고 다르고, 그냥 불교에서 했으니까 감정 가질 건 없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참 좋은 경전을 많이 봅니다. 근데 대장경인데, 다이쇼 신수 대장경이라고, 또는 대정신수 대장경이라 하는데, 간단하게 대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정장은 먼저 8만 대장경을 저본을 합니다. 저본은 그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있는 사본들을 또 다 첨가하고,
거기다가 1900년도에 도낭에서 발견된 도낭본 여러 가지 그 경론들을 다 또 첨가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팔리어와 산스크리트 비교해서 편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광대하고 정확한 경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주소를 하다가 다운받아가 지금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불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불교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대정장을 저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동국대 전자 사이버 경전, 거기도 전다, 이 대정장이 거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회에서 강의하는 것, 이것도 지금 이때까지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강의하는 것도 전다 이 대정장에서 나오는 교재들입니다. 그걸 제가 번역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심유의, 비심유의 불상법, 심유의에 상응하지 않는 법이 아니고라고 되어 있고, 원효스님의 건강삼비경에 수록된 것은 비심불상응법이라서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법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유의와 심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는 심이라고 하고 하나는 심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뜻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강삼배경론에서 원효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24가지 심불상응법, 마음이 상응하는 법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마음에 그 심불상응법을 떠났기 때문이라. 그렇기 때문에 법은 심불상응법을 떠났기 때문이기 때문에 말이 꼬이노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심불상응법은 심불상응행법이라고. 오온, 색수상행, 행에 들어간 행법이다 해서 마음과 상하지 않는 행온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들어놓으세요. 저도 여러분들 다 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거 얘기하면 이자쁠 겁니다. 별로 쓸데없는 거기 때문에. 저 불교 철학자들이나 이거 할 일이고 우리는 깨달음을 하는 것이지 이걸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붙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유의에 상응하는 법이 아니고라는 뜻은 앞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말한 색, 심, 그리고 색과 공과 심과 심소, 심이 소유하는 것, 이런 것도 하지만은 실제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실제한다는 것은 한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드러나 있는 것, 찰나라도 우리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그 법들이고, 그 법들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사이의 관계인, 관계, 작용, 성질, 세력, 명칭,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응법. 그래서 이 말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과 상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불상응법이라는 것은 그냥 관계, 작용, 성질, 세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상응하지 않고 또 그냥 놔둬도 저절로 없어버리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저절로 없어버리는 거다. 이런 거예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하여튼, 이런 거랍니다. 불교 신자들이,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그러고 또, 고급 종교에다가 수천 년 내려서 얼마나 말이 많아졌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법의 모험은, 이제, 마음과 경계 사이에서 임시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법이 아닙니다. 실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의법입니다. 그래서, 이 유의법이기 때문에, 원효스님의 쓴 건강삼매경론에서는 심불상응법이라고 하고 유의법이기 때문에 대정자에서는 심유의불상응법이라고 하는데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뜻은 유의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비심유의불상응법, 즉 심유의에 상응하는 법이 아니고 이 법은 심유의하고 상응하는 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헤아리는 법이 아니다. 생각과 관계없는 거다. 마음과 관계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심무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고 이것 말도 역시 원효스님의 삼매경전에서도 역시 심무의라는데 심무의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심무의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아직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의해서 드러난 법이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심무의라고 한다 하니까 심작컨대 마음이 그냥 무의로 그냥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건 모양인데 하여튼 세 가지 무의의 상과 상응하는 법이기 때문에 상응법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무의의 상은 택멸, 비택멸, 허공을 말합니다. 심무의가 세 가지 무의가 있는데 여기에 택멸, 비택멸, 허공
근데 택밀이 뭐냐면은, 택밀의 택은 여러 가지 법, 일체 만법을 잘 통찰해가지고, 통찰하는 방법을 수련해가지고, 자세히 통찰해서 그런 지혜로 번뇌를 없애는 게 택밀입니다. 특히 해서 비파사나와 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비택밀은 그 수련한 관찰의 아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이 번뇌나 또 드러나 생기게 할 연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택밀이라 한답니다. 하여튼 그렇답니다. 저도 모르겠고 이렇게 그렇게 말해놓으니까 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우리가 간섭 안 해도 우리 마음과 상하지 않고 그냥 자연 사라져 버린다. 그게 비택밀이고. 그러고 허공은 말 그대로 장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 신무의. 그래서 이 세 가지인데, 이러한 세 가지 무의 역시 이 법에서 생겨난 겁니다. 법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생겨난 것이지 이게 법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법하고 이거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법하고 떨어져 있지 않지만은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법은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신무의에 상응하는 법이 아니란 말은 비록 지혜로 인해 절로 번뇌를 멸하는 택밀이나 스스로 열이 없어서 그냥 사라지는 비택밀이나 등 비어 장애될 것이 없는 허공이 모두 무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에서 번뇌가 있다 없다, 수련할 것이 있다 없다, 장애가 있다 없다는 분별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비록 무의지만 여야한 법과 상응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신무의에 상응하는 법도 아니며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택밀은 비파사나와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어떠냐면 오랜 수련을 알아차림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즉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림인데, 그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일어나는 즉 알아차려서 그것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 마치 무의와 같아 보입니다. 절로 되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은 결국 사실은 있다 없다는 분별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유의의 무의입니다. 그래서 법과 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파사나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절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나는 무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많이 어긋나 있는 법을 모르는 말입니다. 그 다음 드러나 비치는 모양도 아니고 나타낸 거, 이 법은 모든 만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드러나 비치는 것은 드러난 것들의 그림자죠.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는 것에 비치는 그림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만법의 근원이고 본래 면목이고 바탕이지 드러나는 것과 드러난 것으로 인한 비치는 그런 그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자성도 아니고 차별도 아니고 라는 말할 때 이 자성이라는 것은 이 법을 말하는 자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법이 가지고 있는, 일체 만법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컵은 담는 거고 볼펜은 쓰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이걸 말해요. 이것들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성이 아니고 인연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는 그때그때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법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성이 아니고라고 얘기하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법은 일체 만법이 다 그러한 성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역시 차별도 아니다.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이것이 법으로는 전혀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볼펜과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실제로 깨닫고 보임이 거의 되어가면은 저도 막 이 말 잘 써먹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길거리 굴러다니는 낙엽이나 돌이 무슨 저거하고 나만 하등 차이가 없구나 하는 걸 알아요. 진짜 그걸 딱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게 프로그램되어 있고, 돌이나 낙엽들은 돌은 그냥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프로그램되어 있을 뿐이에요. 자성에 의해서. 그럴 뿐이지 하등 고와 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이 법은 차별이 없다. 그 차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이름도 모양도 뜻도 아니다. 이건 늘 듣던 말이죠. 그래서 이 법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이 이것이다 할 수도 없고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뜻이 없는 건 아니죠. 연기작용과 법칙의 뜻이 있죠. 그러나 오직 이 우주는 그냥 연기작용으로 중도로
가는 것이지, 이 볼펜, 이 법은 이런 뜻이 있고, 이 법은 이런 뜻이 이런 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과 모양은 드러난 존재들끼리 서로 구별하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뿐, 이름과 모양 이전의 법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이 법은 화두처럼 말머리거든요. 말이 일어나기 전에 자리거든. 모양도 그렇고, 모양이 일어나기 전에 것이고. 그렇다고서 또 이 말 자꾸 듣다 보면 또, 그러면 이 모양은 법이 아니가 모양이 일어나기 전에 것이지만 그것이 해서 모양을 만들고 모양을 함께 하기 때문에 드러난 모양이 전부 다 그대로 법입니다. 모양 따로, 법 따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양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나 모양을 따라 또 뜻을 따라 이 법을 버리게 하면 모두가 어긋나는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그 나눈 것을 모두 부정해서 청정함을 드러냈는데 이걸 나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법은 우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이름이나 모양이나 뜻으로도 볼 수도 없지만은 없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오직 이 한 법만, 불이법만이 진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고 이름 따라가지 말라고 또 의미를 붙여서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 왜냐하면 그 이유와 6가지가 나눠서 그 아니다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뜻이 여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또 뜻이 나옵니다. 그죠? 앞에는 뜻이 없다 아니라 해놓고 뜻이 여여하지 않다는 말은 진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나누어서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은 이 모양 없는 그리고 이 우주의 모든 일을 드러내는 작용을 하는 이 법의 뜻과는 맞지 않다. 지금 6가지가 했던 그것들의 뜻은 이 법의 뜻과는 맞지 않다. 여여하다는 건 뭡니까? 이 법을 말하는 거니까. 이 법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여여함이라는 것은 불이법의 상태를 드러낸 말로 이 우주 삼라만상이 오직 이 한 법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똑같은 인연의 무게로 흘러간다. 그래서 일체가 이 법의 일일 뿐 다른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여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이 한 법이 일일 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법이다, 저것은 법이 아니다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법은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생각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서 시비분별을 예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설사 또 오랜 섭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시비를 하고 분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자성의 청정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물론 내용이 청정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됩니다. 시비할 것 없이. 그러면 다른 인연이 올라와서 그건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는 그걸 없애려고 그러죠. 그러면 없애려고 하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하게 되고 계속 자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끙끙거리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쓱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육조당경 도남봉 당경에서 청정법신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씨가 세상 사람들의 성품은 본래부터 스스로 깨끗하여 만가지 법이 다 자기 성품에 있으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곧 악을 행하고 모든 선한 일을 생각하면 곧 선행을 닦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체법이 모두 자기 성품에 있어서 자기의 성품이 늘 청정함을 알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악을 생각해도 이 법은 악을 생각하는 만큼의 인연을 지어서 악을 행하게 하고 선을 생각하면 선을 생각하는 만큼 인연만큼 선을 행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자성에는 선과 악이 없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게 개의 선과 악과 같습니까? 다르죠? 나무의 선과 악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선과 악은 한 종족, 이 거대한 우주에 티끌도 안 되는 한 인간들이만 드러낸 선과 악이기 때문에 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이다 하고 우리가 악이다 하니까 선과 악이 된 것이 그냥 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세상에 좋고 나쁨이 있고 선과 악이 있지만은 이 법은 오직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선과 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청정하니까 시비를 안 하니까 선을 생각하면 선을 행하게 합니다. 악을 생각을 하면 악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습 때문에 시비분별했더라도 그걸 아는 순간 놔두라는 겁니다. 그걸 억세게 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려 하면 이미 그 억세 같이 시비하게 뒹굴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하지 않으면, 즉 없애려 하지 않거나 없애려 하거나 자신이 그러한 시비를 일으키는 타박하나 쥐어뜯지 않고 그냥 냅두면은 그 시비분별은 그냥 이 법의 연기작용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우리한테 절대 영향도 안 미칩니다. 자, 잠이 안 올 때는 잠 자려고 자꾸 시비하는 게 잠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든 말든 놔두면 잡니다. 근데 자려 하니까 잠을 자꾸 시비하거든. 그게 계속 그 시비에 엉켜서 잠을 못 자고. 그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무서운 것도 그냥 잊어버리면 돼. 무서워하는 걸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그렇게 놔두는 것, 그것이 바로 시비심 없는 거고 이것이 바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도권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교에서는 참여를 하고 악을 없애고 이렇게 하죠. 악을 하고 씨름하라 그러죠. 그럼 그건 씨름하면 악을 자꾸 실제한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일체만법이 전부 다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역시 인연으로 생겨납니다. 생각의 인연은 뭡니까? 생각입니다. 내가 악을 생각해서 자꾸 악을 없애려고 해서 악은 점점 성성해집니다. 왜? 인연을 자꾸 주거든. 인연의 먹이를 자꾸 주니까. 그래서 잊어버리면은, 놔둬버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경에서 재무자성 종심기, 심량멸시, 죄영방 이렇게 말해요. 일체 뭡니까? 죄무자성, 모든 죄는 자성이 없어 서로 성품이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나는데 만약에 마음이 멸하면은 죄는 잊어버린다 그래요. 심량멸시, 죄영망이라 그래요. 만약 죄가 진짜 있다면 멸이라 해야 되잖아요. 죄는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죄니 아니니 하는 이 생각만 없애버리면 죄는 그냥 잊어버린다. 경전에서 다 그렇게 써놨어요. 경전은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 하지 말고 설사 시비했다도 그걸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놓아보면 되는 거라. 다른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한테 절대로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습이 되면은 내 마음에 절로 시비심이 사라집니다. 시비심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여여함입니다. 어떤 것이 일어나도 안 흔들리는 거, 어떤 것이 일어나도 다 법인 거, 이게 여여한 거잖아요. 마음이 평화로워서 여여한 게 아니고 온갖 것을 다 봐도 시비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바깥에 있는 온갖 것을 없애서 여여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을 정리해가지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여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여여함은 여여함이 아니고 오히려 시끄러운 겁니다. 다 간섭해야 되니까.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볼 때 마음이 여여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여함은 평화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쌍으로 나눈 것을 갓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세상이고 이렇게 나눈 세상은 이 한 법의 여여함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뜻이 여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여하지 않는 법이 곧 여여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여하지 않는 법이 바로 여여하지 않음이 없다.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여여하지 않은 법이 바로 여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건 여여하고 저건 여여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들이 다 여여한 것이다. 왜? 그 다음 말이 있는 것은 여여하지 않음이 없고 여여함이 없는 것은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있는 것은 전부 다 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있어야 될 일이고 다 법이고 그래서 여여하고 있는 것은 여여하지 않음이 없다. 그리고 여여함이 없이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법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다 법이니까. 그래서 불이법이라. 일체가 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법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쉽죠? 그런데 그 깊은 뜻을 몰라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뭡니까?
없는 게 있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그죠? 다들 갖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내한테 오는 일, 제발 이런 일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머릿속에 뭐십니까? 이런 일 아닌 걸 탁 가라고 있잖아요. 그 없는 걸 바란단 말이에요, 사람들 전다.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이러면 생각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 법이 힘들게 하지 않단 말입니다. 이 법을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니까 없는 게 생겨가고 망상이 생겨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줄 모르고 세상이 힘들게 하는 줄로 착각하고 원망을 한단 말입니다. 이 우주에는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다 법이고 그것이 바로 다 여야한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즉 일체가 한 법이고 우리가 바로 그대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법 아님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을 비유로 말하면 왜냐하면 뿌리가 드러난 줄기의 법칙과 같아 뿌리 없이 드러난 줄기는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법이 곧 한 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뿌리가 법이고 줄기는 마음법이잖아요. 그런데 뿌리와 줄기가 떨어져 있습니까? 안 떨어져 있잖아요. 이 법이 근원이지만 드러난 법이 바로 이 법이 드러난 모양이기 때문에 그대로 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모양 알 수도 없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그 법이 뿌리고 이렇게 드러난 모든 것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소리, 호흡, 눈동자 돌리는 거 전부 다 줄기입니다. 법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법이 곧 이 한법이란 말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망상을 지었든 그 역시 법의 작용으로 알고 놔두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세상에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 그러죠.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인연 없는 중생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인연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해요. 인연을 마치 길 가다 돈 주는 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나쁜 사람 만나는 거 이걸 인연이라는 줄 아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인연입니다. 왜? 까딱거리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까딱거리는 겁니다. 눈을 깜빡거리고 기침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게 내 몸에 있는 각가지 트리기도 중생입니다. 화엄경에서 그러죠? 한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 있고 그 수많은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 있잖아요. 저 안에도 머리카락, 눈, 코, 귀, 입, 손가락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다 자기 인연으로 놀아요. 우리 몸이 통째로 인연으로 노는 거 절대 안 해요. 그죠? 앉아있다가 몸은 가만히 있어도 끌고 앉았고 생각이 돌아가고 있고 바람 불면 머리카락 싹 날리고 그러잖아요. 한 놈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각자의 인연, 각자의 화음 불국토가 다 들어앉는 거예요. 수많은 불국토가 들어앉았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인연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우리는 인연하면 통째로 탁 내가 누구 만나는 거, 내가 기가를 뭐 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내가 재치게 하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중생들이 없다. 중생이라서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일체 만법. 그게 바로 뭡니까? 없는 건 없다. 말입니다. 법이 온통 법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인연 없는 중생이 없다는 것은 온통 법이라는 말이지 중생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법이지. 그저 짐짓 나누어서 중생이라. 못 깨달으니까 짐짓 스스로 중생이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중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끌 하나도 인연이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일대사 인연은 더욱더 크게 생각하지. 대단한 인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인연을 생각하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매 순간이 일생이에요. 우리 매 순간만 존재하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조금 있으면 있습니까? 이러는 게 지금 이런 거하고 아까 이런 거 틀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이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미 지나가고 그러고 찰나도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매 순간만 존재한다면 그게 매 순간이 바로 우리 일생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인 줄 아는 우리는 매 순간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일제선녀이지. 매 순간이 일제선녀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이 생사잖아요. 낳다 죽었다 매 순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사를 얘기할 때 호흡지간인데 호흡지간도 길어요. 찰나 생사를. 그래서 무슨 일제사를 하는 게 무슨 큰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삼라선 뭐의 순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오직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일제사는 뭡니까? 매 순간에 있는 모든 인연. 모든 인연 따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다 하는 인연으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인연으로 있기 때문에 인연의 말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연이 있는 거야. 그게 일제사 인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제사 인연으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또 사상 모의를 가면 그래도 고마운 인연, 특이한 인연이 있지만은 일단 이걸 알고 난 뒤에 그걸 알아야 그 분별 시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도 일대사 인연이고 태어나면서 응애응애하고 우는 것도 일대사 인연이고 엄마의 짓을 최초로 무는 것도 일대사 인연이고 기저귀에 응가하는 것도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생각하고 보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이 자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사 인연이 아닌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앞에 말한 그 본문에 있는 것은 여의하지 않음이 없고 여의하지 함이 없이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왜 불이법이기 때문에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법 아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의함이 바로 인연을 만들어내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이고 그 법칙과 작용으로 흘러가는 이 우주 삼라만성의 모든 것과 일과 현상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뿌리 없이 드러난 줄기가 없으니 하나면 이 뿌리는 한 법이고 이 한 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법이 없으니까 이 만법이 그대로 줄기다. 그 다음 모든 쟁론을 떠나면 그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쟁론이 뭡니까? 말로 다투는 겁니다. 말로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모양과 떨어지게 입으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는 노란 거다, 저건 파란 거다, 어째 그런 모양이노?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쟁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모양을 볼 수 없죠. 근데 이건 쟁론을 떠나면 그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쟁론을 떠나면 모양을 볼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볼 수 없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이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논하더라도 이 법은 그런 논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본래 모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없는 법은 모양으로 지은 생각으로 막 논쟁을 해봐야 볼 수 없단 말입니다. 모양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논쟁을 거쳐야 이 모양 없는 법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은 쟁론을 때는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면 그럼 쟁론을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쟁론을 떠나야 이 모양 없는 법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보려면 논쟁을 멈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말하지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으로 있을 때는 말로 논쟁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뭘로 논쟁합니까? 생각으로 헤아리는 게 논쟁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혼자 생각으로도 헤아리지 마라. 그 다음 보살이여 이와 같은 정정한 법은 생하는 바로 일어나는 생이 아니고 또 멸하는 바로 멸하는 멸이 아니다. 이중부정을 많이 해서 참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것이 생이다 저것이 멸이라 하는 그런 것으로 이 법이 생기고 멸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법은 생멸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본래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각이라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우주 바깥에서 보면 이 우주가 그래도 언젠가 생겼을 거 아이가? 우주 바깥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주 안에서만 살지 우주 바깥은 나갈 수가 없어요. 설사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우주의 이 한 법의 법칙으로서 만들어지고 돌아가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움직이고 살이 생기고 모양 한 모든 것들이 이 법칙 안에서 사는데 이 법칙을 딱 벗어나 버리면 존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거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우리는 이 우주밖에 없어. 이 법밖에 없어요. 법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이고 온통 이 법밖에 없다. 그 생각으로 해야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하는 생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법으로 볼 때는 생멸이 없어요. 설사 생멸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멸하는 순간 우리도 같이 멸하기 때문에 이게 멸했는지 안 멸했는지 우리 모릅니다. 이게 농담처럼 말하는 거지만, 그죠? 같이 멸했기 때문에 멸한 사람, 이미 멸한 인간이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멸했는지 안 멸했는지 어떻게 알게요? 모르죠. 이건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 법은 멸함이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본래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야함이고, 그래서 또 세상에 일어난 일을 그냥 일어난다. 왜? 그 수많은 인연의 그 조건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어난다고. 법이 그래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하는 바로 일어나는 생이 아니고 멸하는 바로 멸하는 멸이 아니다. 그게 어떤 멸이란 생이란 법칙에 의해서 이 법이 생기고 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은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경전과 의록과 논소에서 말하는 법에 대한 모든 말들은 이 법이 본래부터 생멸이 없는 것이고 또 법칙과 작용은 우리의 생각과 아무런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인연만 되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법은 정확하게 방거사가 말했듯이 편편호설 불락별철하고 좋거나 눈송이요 다 다른 데 떨어지지 않구나. 그 자리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질 눈은 딱 거기 떨어져요. 왜? 거기 떨어지려면 수증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눈이 들어가면. 그럼 수증기가 물론 저 미국에서 온 수증기도 되겠지만 편서풍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내리는 눈은 가까운 바다나 가까운 물에서 올라간 수증기예요. 그래 올라갈 때도 살랑살랑 올라가겠죠. 왜? 흔들리니 온도차가 때문에 바람 불기 때문에 수증기는 굉장히 가벼워서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린단 말입니다. 살랑살랑 거기 탁탁 맞게 거기 딱 올라가 있어야 돼. 그리고 딱 시간이 질까면 무게가 딱 맞아야지 떨어져요. 온도도 딱 맞아야 눈이 돼. 내려오면서 팔랑팔랑 내려오다가 갑자기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비가 돼요. 정확하게 곧 딱 떨어지려고 하면 모든 게 딱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 그 눈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이 우주입니다. 그래서 한 틈에 빈틈이 없는 게 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법계입니다. 뭐 설렁설렁 일어나니까 패턴으로 일어날게 뭐 설렁설렁 일어나죠. 설렁설렁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여야입니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엄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러하니까. 모두가 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안 그런 것도 그냥이라는 말이 안 통하지만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번에 망공이가 우리한테 술 한잔 산 이유잖아요. 그냥 그렇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엄정하고 정확한 법칙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는데 우리 생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이 세상은 이래 돼야 저래 돼 법은 저런 거 시작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하잖아요. 생각을 버리라. 생각을 버릴 때 진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마음의 모양이 사라지고 시비가 사라지고 또 의지함이 사라지고 생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인연 따라 여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 그것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것이지 세상의 모든 내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을 내 마음에 들게 해서 평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할 수도 없고. 근데 세상 사람 거꾸로 하고 있죠. 주의를 평정시켜 지가 편하려고 하거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법은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되뇌라고. 그리고 법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요 궁금해하는 순간에 생각을 막 돌립니다. 그렇죠? 딱 궁금해지만 분명히 생각 돌리고 그리고는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거와 비슷한 거 있으면 내가 막 헤아립니다. 그러지 마라. 그냥 법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말고 생각을 헤아리지 마세요. 왜? 우리는 이미 법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가려서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고 시비분별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이 딱 끊어주는 순간 어느 순간에 아 하고 탁 드러납니다. 법이. 내가 법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 염불하듯이 해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외울 때 법의 모양, 부처의 모양도 짓지 말고 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부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 법이고 부처임을 믿고 그냥 대내세요. 이게 생각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부처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모양을 짓지 않더라도 또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도 그렇게 대내다가 문득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대로 내가 부처고 법이 확 드러납니다. 그때 다 알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아집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대박 알아요. 그 안 사람 다 그거 알잖아. 어느 순간 탁 알잖아. 자기도 모르게. 아, 이거구나. 알아요. 걱정하지 말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부처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게 법이지 뭐. 그죠? 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